계시록 7장, 계시록 7장 13절 말씀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다. 그리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이죠. 지난번에 11번째까지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12번째는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는 비. 에베소서 1장 8절. 에베소서 1장 8절 말씀. 에베소서 1장 8절 7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죄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을 받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지혜와 모든 총명을 넘치게 해주셔요. 아멘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모든 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를 말하는 거죠. 아멘이죠.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하고 비교할 수 없는 지혜를 주십니다. 완전한 지혜를 주셔요. 모든 부족함이 없는 지혜. 그리고 총명을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그러한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시죠. 아멘이죠. 그래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아멘입니다. 예정되어 있어요. 때가 차면, 때가 되면 어린아이였지만은 신령한 젖을 먹고 점점 이제 단단한 식물을 먹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돼요. 지난주에는 아버지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배우게 된다라고 말씀을 상고를 했고요. 그 다음에 흰옷을 입은 무리가 받을 축복, 흰옷을 입은 자들이 무리가 받을 축복. 아까 계시록을 읽어볼 때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게 되는 축복을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게 되는 축복. 우리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배웠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곳이 보좌 앞이죠. 담대히 나아간다고 그랬죠.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 그래서 세상의 땅의 임금들이나 왕족들이나 장군들이나 부자들이나 세상의 강한 자들이나 자주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설 곳이 없어요. 그들이 설 땅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을 예비하고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그랬죠. 왜냐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게 된다. 아멘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게 되어야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아멘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는 은혜와 영광, 성결, 위엄, 공의의 보좌죠. 예, 은혜가 충만해요. 그 다음 영광이 충만해요. 그 다음에 성결이 충만해요. 그 다음 공의가 충만한 보좌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뜻이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재판장은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판을 내려서.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패부를 살피시고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이 잘 알고 계셔요. 아멘이죠? 예. 그래서 보좌 앞에 섰다는 것은 보좌로부터 나오는 영생수,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을 막힘없이 받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어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졌어요. 그래서 지성소가 열렸죠. 그래서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 무엇을 구하든지 시행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로 말씀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자, 역대하 9장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역대하 9장 역대하 9장 7절 말씀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아멘이죠? 예.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를 받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림으로 인해서. 여러분 사실은 예배는 매일 드릴 수 있으면은 매일 드리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매일 천국잔치를 하는 거죠. 그러면 아멘이죠. 이것도 원래는 새벽 예배를 할 수 있으면은 최고로 또 좋죠. 사실은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최선의 것, 최고의 것, 첫 것을 드릴 수만 있으면 최고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았죠.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았는데 이 스바 여왕이 정말 이 솔로몬을 통해서 항상 그 솔로몬 앞에서 지혜의 베풀음을 받을 수 있는 신하들이나 당신들이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사무엘이 그 이가보 시대,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떠나 있는 그러한 시대에 그 시대의 등불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섬겼죠. 그러니까는 그리고 힘든 일이 있거나 그럴 때 사무엘한테 가서 저기를 하죠. 그죠? 근데 사울왕이 그래가지고 불러내잖아. 이 신들린 저기 여자를 찾아가가지고. 그죠? 그러니까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영적으로
시대를 간파하거나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술에 두어서 예언을 베풀고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말씀을 하나님의 곳간에서 옛것과 새것을, 옛것은 구약이 될 수도 있고 신약, 이제 새것은 신약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우리가 율법 때, 예수님 때, 은혜 때죠. 예수님 때는. 그리고 마지막 때는 아버지 때이면서 마지막 때예요. 그죠? 그러면은 그 시대에 맞는, 때에 맞는 말씀이 가장 아름다운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점점 밝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가리워지는 것이 없이 밝히 드러나야 돼요, 말씀이. 그래 등불이라 그랬잖아요, 등불.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이 밝히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죠. 밝히. 여러분들이 그걸 놓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성경을 밝히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19절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휘장으로 가려져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근데 이제 새로운 살길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의 피를 통해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됐고, 새로운 살 길을 예수님을 통해서 열어놓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맑은 물로 씻어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아버지께,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소로 들어가는 이유는 뭐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움 없이, 막힘이 없이 이제는 완전히 공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성경은 특별 계시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특별 계시예요. 성경도 특별 계시다. 그 계시라는 말은 열어서 보여준다. 그러니까 영안을 열어서 보여주신다. 영적인 귀를 열어서 듣게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모든 것들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이에요.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 여러분, 섬기는 게 쉽지는 않아요. 여기서 섬긴다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보필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보필하다. 그분과 교제하는 중에 하나님의 지극한 영광에 참회 하는 거죠. 아멘이죠? 여러분, 고난도 함께 받아요. 주님과 함께. 근데 영광도 함께 받아요. 뭐라고요? 고난도 함께 받고 영광도 함께 받아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1장 12절에) 보면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러분은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을 맡기셨어요. 근데 무슨 직분이냐? 여러분 무슨 직분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증인의 직분이에요. 뭐라고요? 증인의 직분. 결국은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엇을 가지고 오셨어요? 말씀을 가지고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에요. 여러분 피 속에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떡도 먹어야 되고 피도 먹어야 돼요. 피도 신령한 음료도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표면도 먹어야 되고 이면도 먹어야 돼요. 가분 치워진 뜻, 의미,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이죠. 근데 우리에게 말씀을 부탁하셨어요. 우리는 말씀을 부탁받은 자들이에요. 아멘이죠. 왜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전파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12절까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여러분 사랑이 없는 사람은 말씀을 예언의 은사가 있든 아무리 믿음이 있어서 이 산을 들어서 저리로 옮길 수 있는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결국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영혼을 사랑하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히 여기면서 그 영혼을 먹이고 입히려고 하는, 여러분 그 영혼을 먹이고 입힌다는 의미가 뭐예요? 뭘로 먹이고 입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전해줘야 되고, 그죠? 사제의 은총을 전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마지막 때를 예비하고 준비하고 깨어서 있게 하고, 또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을 이루어드려야죠. 전파해야죠. 때에 맞는 말씀을 증거해야 되죠. 아멘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여러분 이 사도들이 사역할 때는 정말 박해가 너무 심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지금 예배 나오는 거는 거기에 진짜 비교를 못해요. 진짜 우리는 그냥 엄청 편안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부족한 것을 분명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작은 미약하고 정말로 무덤에 있는 것 같은, 마른 뼈와 같은, 에스겔 골짜기에 그런 마른 뼈와 같은 그러한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생기의 말씀이 호령하면 반드시 하늘 군대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기가 아담에게 들어갔다는 얘기는, 생기는 살아있는 기운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살아있는 기운을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래요. 관절과 골수를 쪼개서 수술시켜 버려요.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100%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그렇게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고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려면은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어. 말씀을 100% 신뢰하고 죽은 자까지도 살리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 앞에 아까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개국 이래로 없었던 대환란이 오는데 우리가 지금 말씀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이유는 그 환란의 때를 넘어가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건 이제 성경이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않은 자가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달란트 비유에서도 나와요, 여러분. 그리고 뭐 지혜로운 5처는 미련한 5처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아멘이죠? 예.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합당한 자로 여기셔서 나를 지명해서 불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죠. 근데 이제 받은 은혜가 생명값, 나를 살리신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신,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이미 주셨어요. 영원한 뭐를 주셨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영원한 위로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어요. 아멘이죠? 그래서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다 있어요. 모든 게. 주께 인내 생명, 주께 인내 능력, 막 그 찬양 있잖아요. 그죠?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직분을 맡기셨다는 거죠. 근데 그 직분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에서 성가대하고 물론 그것도 직분이에요. 그러나 가장 귀한 직분은 영혼 구원이에요. 생명 살리기 운동에 동참하는 것을 원하셔요. 그래서 군사가 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독립운동가, 그러니까 영적 전쟁, 그러니까 사단에게 종로를 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들고 가서 성령의 검을 들고 가서 해방시키기를 원한다는 거죠. 죄와 사망에 눌려서 사는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어두움, 흑암 가운데 묶여있는 많은 영혼들을 빛의 사자가 되어서 빛이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게 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바람을 아직 못 불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의 종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하면은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돼요? 사람의 제자를 삼아버려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그들이 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나가면은 복음의 일꾼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6일 동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제자로서 살다가 와야 되거든요. 선교사로서 파송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뭐가 되고 싶으면은 어두운 데로 가오. 세상이 밝은 빛이 되려면은
어두운 데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가 조사원이 하면 안 되고 이 변화산에서 여기가 조사원이 막 너무 좋아. 예배만 드렸으면 좋겠어. 근데 산 아래로 내려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배만 드리고 있으면 좋은데 우리 보고 산 아래로 내려가래. 왜냐면 그래야만 그러니까 뭐 세상 사람들은 노후 되면은 뭐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뭐 전원주택을 짓고 뭐 거기서 자연하고 못 삼아서 산다고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하고는 좀 안 맞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밝혀야 되는 빛과 소금의 사명이 직분이 있기 때문에 뭘 밝혀야 된다고요? 세상을 밝혀야 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만 되기 때문에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거든요. 뭘 하라고요?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가서. 그러니까 전도사님들이 교회에서만 일을 하고 전도를 안 해. 그러면 안 되잖아요. 목사님들이 교회에만 있고 전도를 안 해.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목사님들이 먼저 전도하셔야 돼요. 아멘. 전도사님들이 먼저 전도하러 나가야 돼요. 아멘이죠. 그래서 고난을 받아야 돼. 그 나라를 위하여서 고난을 받아야 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아주셔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과정에서 겪는 그 환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애매하게 환난 받는 거, 잘못이 없는데 환난을 받는 거, 그죠? 그런데 그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셔요.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여러분, 직분이 너무 힘들어서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요. 내 정과 욕을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아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날마다 나는 죽는데요.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여러분,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인데 바울이 하고 싶어서 했어요?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콕 찍어가지고 선택했어요. 사명자는 하나님이 선택하셔요. 여러분, 하물며 무당들도 신을 받아야 됐는데 이 잡귀신들이 찍었어. 그 사람을 찍었어. 근데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병들게 만들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신을 받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실 수도 있고 살리실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하나님한테는 생사화복의 모든 권한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은혜라는 거는 거저 주시는 선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직분이 무거운 짐이 아니고 직분이 생명이고 직분이 명예고 존귀함이고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모든 일들이 영광이에요. 사실은 영광이에요. 그거는 나한테요? 나를 뽑아주셨다고요? 그러면 영광하고 좋아해야 되거든요. 그거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은 십자가 없이는 못 따라가.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충성은 충성인데 죽도록 충성이에요. 남음이 없어야 돼요. 뭐가 있으면 안 된다고요? 남음이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내 힘을, 그러니까 이 바울의 저기 서신들을 쭉 보면은 힘에 지나도록 내 힘을 이미 지나쳤어. 그러니까 힘을 다 하는데 내 힘만 다 하는 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섬겨요. 힘에 지나도록.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보셔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축복하시죠. 그래서 예수 복음에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종, 귀한 직분을,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죠. 어떻게 보면 달란트 비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달란트를 안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무조건 임하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것이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반드시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돼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가서 분부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분부했어, 분부. 아멘이죠? 분부한 것을 지키게 해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를 시켜준대. 한 스님, 예수님이 나타나셨어. 초림대로 돌아가자고. 근데 한 선생님이 한참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너 따라와 그러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힘으로는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바울이 붙잡혔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완전히 사로잡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로잡아서 끌고 가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로잡혀야 돼요. 근데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박을 끊어야 돼요. 뭘로? 흉한 결박을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흉한, 여러분들을 묶고 있는 흉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자유롭지 못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세상의 빛이 되게 나아가게. 그러니까 새 제자들은 영적으로만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하고 막 영적으로만. 근데 문제는 나아가서 약한 자들을 고쳐줘야 되고, 또 이 귀신을 내어 쫓아야 되고, 결박을 풀어줘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리고 바울 선교 나는 더 힘들었어요. 바울이 낮에 일했잖아요. 그죠? 그가 일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려니까 굉장히 힘들죠, 사실은. 그러죠? 네, 그러나 바울을 바울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아멘이죠?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입술을 크게 벌리면 돼요. 목 놓아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엉엉 울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진짜 목 놓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죽은 자도 살리신다. 아멘이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9절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을 때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멸망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아멘이죠? 예. 그래서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봐봐, 증거해줬다잖아. 미리 증거해줘. 그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다는 거죠. 아멘이죠?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셨다니까요, 우리를. 그리고 우리를 합당하게 여기셨어요.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아까 그랬잖아요. 고난도 받지만 영광도 받는다니까요. 여기 나오잖아요. 아멘이죠? 우리 가운데에서 하나님도 영광 받으셔요. 예수님도 영광 받으셔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에서 영광을 받으셔요.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사용을 해야죠.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가 사용을 못해. 응? 권세와 능력을 주셨는데 누려야죠. 그래서 너희도 그 안에서 어떻게 된다?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영광을 받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안 내려놔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어부들 일자무식이에요. 일자무식.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12제자? 그 수많은 지구의 인구 가운데에 예수님이 12제자로 뽑혔단 말이에요. 어부들이. 그러죠? 뭐 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기를 했어요. 뭐를 하기를 했어요. 근데 충성되이 여기셔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5,000명이 회개해. 응? 아멘이죠? 네. 아멘. 이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에게 영광이, 고난이 있으면 영광도 큰 영광이 있다. 2장 13절 에서부터 17절까지.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여러분을 누가 택했다?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마지막 때에.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마지막 경주자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신천지 사람들이 잘 쓰는 단어가 뭐예요? 추수꾼. 또 잘 쓰는 단어가 뭐예요? 파수꾼. 여러분, 사실은 마지막 때에 정말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랬거든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아멘.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국문이 닫히기 전에 반드시 그 사명을 감당해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아멘이죠? 그래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성령으로 거룩해 함을 받으셔요, 여러분들이. 근데 진리는 말씀이죠. 진리는 말씀이죠. 진리가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이죠. 그래서 물론 진리가 예수님이기도 하고요. 진리는 예수님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그 안에 말씀을 가지고 왔으니까 또 그 안에 있는 빛을, 예수님 안에 계시는 빛을 우리가 받아야죠. 아멘이죠. 생명의 꼴을 받아야죠.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죠. 14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복음으로 불렀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는 거죠. 아멘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복된 말씀이에요. 우리를 살리는 능력의 말씀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또 영광을 얻게 하려고 그런다잖아.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다? 영광을 얻게 하려고. 여러분, 반드시
1등이 있잖아. 1등이 있어요 없어요? 1등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그러니까 서신이죠. 서신. 성경을 썼잖아요. 사도 바울이 서신을 썼잖아요. 바울 서신. 그죠? 근데 이러한 것이 성경이죠. 결국은 말씀이죠. 이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말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죠. 말로 가르치고 편지로 쓰고. 아멘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를 우리에게 주신다니까요.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이죠? 예. 그래서 지금 몇 절까지 읽었어요? 17절까지 읽었죠. 3장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봐봐요. 지금 중요해요.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이거 좀 맨날 한 선생님이 저기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가 인원이 너무 적은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지금 우리가 말씀의 부흥 말씀이 흥황하면 부흥한다고 그랬거든요. 첫째는 여러분이 부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말씀이 영광스럽게 돼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아멘이죠? 그래야 말씀을 깨달아야만 말씀을 깨닫는 자들이 있어야만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로 믿어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자들이 나타나야만 보좌에 앉으실 수 있죠. 아멘이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래요. 믿음은 뭐라고요?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뭐라고요?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다 함께 복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된다니까요. 가룟 유다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었잖아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아. 세상에 12제자 속에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는 걸 다 봤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역사를 다 봤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팔아먹어 버렸어. 그러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12제자 속에 들어갔었는데 뭐라 그래서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라고 했어요. 뭐라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다. 그거 우리가 포도원의 일꾼을 부르러 갔어. 그랬더니 나는 뭐 해야 되니까 안 되고 나는 뭐 해야 되니까 안 되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이루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다 각자가 먹고 살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지금 막 여기저기 망하고 직장도 없어지고 일거리가 없고 막 그런 가운데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복음이 어쩌고저쩌고 복음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미쳤다고 살 수도 있어요. 뭐
뭐 예배 드리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도 할 수도 있고 그러죠? 자, 그래서 믿음은 아무나의 것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고요. 믿음은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예. 주는 믿부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믿부신 하나님이거든요. 믿부신 하나님은 뭐예요? 믿음직한 하나님이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람 취급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신이에요. 예. 예수님이 신으로 오셨잖아요. 신이잖아요.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한 신으로 오셨죠. 너희를 굳건하게 하실 수 있다니까. 여기서 예수님 하나님이 믿부시다.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아멘. 마귀에게서 지키신다니까. 우리가 구하면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봐봐요. 명한 것, 그러니까 가르친 것, 하나님의 명령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대리해서 증거하는 거. 그래 대언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아멘이죠? 그 하나님의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한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인내심이 없으면은 여러분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환난의 때를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뭐를 지켰은즉 인내의 말씀.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진짜로 써요. 말씀을 지키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먹을 때는 다는데 입에는 단데 배는 써요. 지키기가 어려워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읽어보세요.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네,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라는 거는 뭐예요? 받은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아멘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10절도 읽어보세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랬죠. 예. 그래서 12절에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고 자기 양식을 먹으라. 그리고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아멘이죠. 그래서 끝까지 수고하고 애써야 돼요, 우리가. 예, 수고하고 애쓰고 주야로 일하면 여기 8절에 나오잖아요.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면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 바울의 선교단들이 이렇게 생활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서 우리를 본받게 하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바울의 선교단들이. 그러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일했잖아요. 그랬죠? 낮에는 일했어. 바울하고 함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그죠? 일하면서 굉장히 교회를 부흥을 시켰죠. 정말 기독교 역사 가운데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을 했어요, 사실은. 아멘이죠? 고린도전서 9장
고린도전서 9장. 우리 손행자 권사님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겠어요. 오늘 딱딱해서 말씀이.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여러분 요거를 명심하셔야 돼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화가 있다.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은 화가 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헛되이 받지 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라고요? 헛되이 받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이유는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복음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아멘이죠. 그래서 14절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주 안에서의 수고가 어떻다고 그랬어요? 헛되지 않다고 그랬죠? 주 안에서의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귀한 상급이 있어요. 아멘이죠. 26절에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여러분 향방이 없어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향방이 없어요. 목표가 없어요. 목표. 그리고 허공을 치는 것 같아. 싸움이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어두움의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거를 몰라요. 잘. 그래서 영혼을 바라볼 때 영적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영적으로 바라보고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거든요. 그죠? 근데 허공을 치는 것 같이 그렇게 저기 한다는 거죠. 그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또 쳐서 복종시킨다잖아. 뭐라고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대. 왜? 두려워.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이죠? 예, 그래서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야죠.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0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이죠?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결국은 예수님께 한 거라는 거죠. 40절에 그죠?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니라. 이런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병든 자를 치유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달란트 비유를 한번 보자고요. 25장에 보면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한번 봅시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24절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여러분 뭐라고요? 달란트는요 우리에게 뭘 부탁한다고 그랬어요? 사실은 복음을 부탁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부탁하는 거예요. 말씀을. 아멘이죠. 말씀을 부탁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먹여야 되는 거거든요. 말씀으로 먹여야 돼요. 말씀으로. 신령한 저주로 먹이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아멘이죠? 안 그러면 어린아이라고 그랬잖아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않은 자는 어린아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달란트를 받았어. 달란트를 받았어.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얘기죠. 근데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니까 심지 않으면 안 된다. 거두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는 수고도 해야 되고 거두는 수고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도 열심히 밭을 갈아야 되고 씨도 심어야 되고 아멘이죠? 물도 줘야 되고 그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셔요. 열심히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심어주고 있는 거죠? 기도로 이제 물을 뿌려주죠? 여러분도 기도를 해야 그 씨앗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되거든요. 예, 장애물을 제거해 주지요. 기도하면. 아멘이죠? 시온의 대로가 열리죠? 시온의 대로가 열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어요.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달란트를 주셨단 말이에요. 달란트를. 근데 5달란트를 받았든 2달란트를 받았든 1달란트를 받았든 다 각자에게 뭘 남겼느냐라고 물으신다는 거죠. 찾으신다는 거죠. 그 달란트를. 그죠? 남기는 역사를 해야 된다는 거지. 네. 만약에 남기지 못하면 내게 주신 은혜가 큰데 여러분 내게 주신 은혜가 크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할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고 생각을 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견딜 수 없게 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받은 은혜가 적던 크던 1달란트밖에 안 받았어도 죽도록 충성해야 되고 5달란트를 받았어도 충성해야 돼요. 네. 그래서 주신 대로 충성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근데 거기다가 주신 대로만 한 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했어.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세상에 기뻐하시겠어요. 아멘이죠? 네. 여러분 할 수 있는 중에가 아니라 할 수 없는 중에 순종했어. 아멘이죠? 아브라함의 순종이 정말 할 수 없는 순종이야. 하기 어려운 순종이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는 것도 하기 어려운 순종이고요. 그죠?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도 어려운 순종이에요. 여러분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을 받고 싶으세요? 안 받고 싶으세요? 받고 싶으시잖아요. 그죠? 시편 84편 10절
읽어주세요. 네, 10절. 주의 공경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아기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움직여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강태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아멘.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다. 행하는 자에게.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아멘이죠?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그가 바울은 택함 받음과 동시에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에게 보여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너희는 담대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육체에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워야 돼.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좁은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좁은 길. 세 번째는 영광의 보호를 받아요. 영광의 보호를 받는다.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을 받고, 응?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을 받고.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혀야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야 성령의 인도 따라서 살 수 있어요. 아멘. 그 영광의 보호를 받아. 영광의 보호를. 둘러 진친다니까요. 사비부가 둘러 진치다라는 뜻이다 그랬잖아요. 에스겔 성전에 그 울타리 사비부라는 단어를 쓰는데 둘러 진친다. 둘러 진친다. 하나님의 영광이 둘러 진쳐 우리를 보호해 주시. 하나님의 위엄이 우리와 함께해. 출애굽기 40장 34절에 35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해요. 하나님이 성도들과 함께 거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보호해 주셔요. 아멘이죠. 에스겔서 37장 27절에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에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성소가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아멘이죠? 여러분이 성전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지 그러면은. 그죠?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사야 4장 3절에서 6절이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에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받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 날에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이 심판하실 때가 오거든요. 그러나 끝까지 생존하는 사람들은 거룩한 자라고 칭함을 받는다는 거죠. 아멘이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까요? 네 번째가 뭐라고요? 다함이 없는 충족의 축복.
그러니까는 모든 것이 완전히 예수 안에서 해결되는, 말씀 안에서 해결되는. 아멘이죠?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이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알아야 지키지. 우리한테 세 계명을 주셨거든요. 그쵸? 우리에게 무슨 계명을 주셨어요? 세 계명을 주셨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내 이웃을 사랑하되 똑같이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해야 돼. 그러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다시 오시는 주님 만난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그에게 나타내게 한다는 얘기는, 그죠?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23절,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지킨다는 얘기거든요.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거처를 함께 한대. 우리와 함께 한대. 거처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거처 삼아서 계신대요. 그럼 천만인이 두려워요?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어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어요. 아멘이죠? 예. 그래서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을 쫓아갔다니까요. 아브라함이 뭐를 쫓아갔어요? 말씀을 쫓아갔어요. 말씀을. 예. 여러분,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할 것 같아요? 1260일 동안 양육받는 기간이라니까요. 예비처가 있어요. 그곳에서 양육시켜줘요. 여러분, 그 양육받는 기간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반드시. 말씀으로 완전히 양육시켜줄 수 있는 그 때가 여러분들에게 없으면 여러분들은 큰일 나는 거예요. 양육받는 1260일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야 1260일을 지날 수 있어요. 양육받는 1260일이 없으면 환란의 때를 못 지나가요. 후 3년 반을. 1260일 지으시면 양육받는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양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그리고 생물 근원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는. 뭐라고요? 여러분, 생물 근원이 마를까요? 여러분, 마르지 않는 복이. 말씀이 마르지가 않아. 말씀이 파도 막 계속 나와. 생수가. 아멘이죠?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뭐예요? 막 말씀이 막 풍성해. 말씀이 막 샘수사. 그게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예요. 그래서 말씀이 풍성해야만, 그래서 말씀이 위경에서 건져줘, 우리를.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위경에서 건져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아멘이죠? 예. 그래서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이죠. 예. 성령님께서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니까요. 이 성경 66권이 특별 계시라니까. 계시의 말씀이에요. 풀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와야 돼.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해야 돼.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해. 알아들을 수 있어요. 아멘이죠? 소경이 눈을 떠요. 기모거리가 귀가 열려요. 안진뱅이가 일어서요. 벙어리가 입이 열려요. 아멘. 아멘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모든 것이 다 풀어지게 만들어주셔. 가르쳐주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여러분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는 뭐예요? 그 말한 것을 듣는 시간이 필요해요. 1260일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듣는 시간이 있어야 돼.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어. 아멘이죠? 우리가 지금 읽고 듣고 하는 지금 기간이에요. 읽고 듣고 그 다음에 이제 행해야 되는 때가 또 있어요. 행해야 되는 때가. 가라 그러면 가야 되잖아요. 칼을 들고 가라고 이제 전신갑주를 입히고 말씀의 검을 줘. 성령의 검을 줘. 그리고 이제 전쟁터에 내보내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때는 영적으로 싸우는 거죠. 1260일. 1260일이 여러분과 저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때 내게 들은 거, 그때 들은 거 모든 것이 생각나게 만들어 주셔. 성령이 없어져. 교회도 없어져. 말씀 증거해 주는 사람도 다 없어져. 그것도 못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워서 성령님이 모든 들은 것을 생각나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귀에다가도 붙여놓으라니까. 그리고 기도를 해. 하나님 지금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자꾸 까먹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이 후상령 반에 들어갔을 때 그동안 예비하고 준비했던 1260일 동안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라 했을 때 그 책을 갖다 먹어버렸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생각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걸어갈 때마다 무슨 환경을 볼 때마다 어떤 시련이 왔던 뭐가 막 죽을 것 같아. 막 지금 막 우리한테 너무 불리한 상황이야. 그래도 말씀이 생각나서 성령님이 우리를 지도해. 아멘이죠? 그리고 할 말을 알게 하셔. 예. 저기 목사라 너 직업이 뭐야? 쭉 세워놓고 너 직업이 뭐야? 쭉쭉 물어봤는데 분명히 목사님이 나 목사라고 그랬어. 근데 듣는 사람이 목수고 들었어. 목수. 그러니까 나 목사예요. 너 목수야? 이쪽으로 와. 그러니까 그렇게 듣게 해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러고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니까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완전히 보호해 주시는 영광의 보호라니까요. 그냥 보호가 아니라 무슨 보호라고요?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마귀들과 싸울지라. 여러분 우리를 패잔병 하라고 마귀들하고 싸우라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영광의 보호라니까요. 이미 전신갑주 다 입었는데 전신갑주 다 입고 성령이 검을 가졌는데 전신갑주 다 입고 성령이 검을 가졌는데 무엇을 두려워해요? 완전히 영광으로 보호를 해주시는데 하나님이. 아멘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우리가 너무나 할렐루야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조금만 이제 다 끝났어 이제. 그래서 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그러니까 절대 평안이라니까요. 뭔 평안? 절대 평안. 평안을 뺏기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이죠. 그 다음에 15절에 15장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이죠. 네. 그래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우리가 영광 돌려야 되잖아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이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돼요. 우리가. 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기까지. 11절만 보고 마치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면.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는데 그게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도대체. 분명히 항상 기뻐하라고.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니까 매를 맞아도 기뻐해야 돼. 매를 맞아도.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으니까. 미치지 않고서는 그게 되겠어요? 미쳐야지 되지 그게. 그래 안 그래요? 항상 기뻐하래.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 범사에 감사하래. 어떤 상황에서도. 아멘이죠? 2021년도에 그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완전히 콕 찍어갖고 사로잡아서 사도 바울처럼 완전히 사로잡아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일단은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우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